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또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이번 한 달 동안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가정 안의 갈등과 상처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의 그런 방식은 단절로 다가갑니다. 더 단절하고 단절과 포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더 아프기 전에 끊어라, 내 행복이 먼저다 라고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죠.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자기보호적인 그런 조언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적 관계로 보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조건부 계약 정도로 여기는 그 가치관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붙들고 인내하는 것은 미련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 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는요, 개인주의와 자기 만족이 절대 가치로 떠오른 현재 사회의 특징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절로 치달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단절을 결정을 하고, 형제 간의 불화가 깊어지면 왕래를 끊는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선택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끝낼 권리만 앞세우며 회복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길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은 더 이상 끝까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가 아니라 상황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고 만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분명 믿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이 좋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 가정에 갈등이 없을까요? 당연히 갈등은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요,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가정의 붕괴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가정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는요, 바울은 가정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쉽게 극단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갈라서는 이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믿음과 인내가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절을 말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돌봄과 거룩이 가정 안에 흘러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써야 될 성경적 세계관, 올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써야 될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안경은요, 타락의 안경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창조의 안경과 타락의 안경과 그리고 회복의 안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쓰고 있고,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타락의 안경을 쓰고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정의 그 관계가 어떻게 끼워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위치, 두 바다가 맞닿는 곳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선로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베니키아,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었던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등장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 신전 등을 골고루 갖춘 경제, 문화, 종교 도시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러한 도시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적인 발전 뒤에는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처럼 고린도에도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커다란 시장처럼 늘 사람들이 북적이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문화, 세계 각국에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상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잘못된 문화들도 생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치가 많아지고요, 향락이 중심이 되어지고, 심지어 매춘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서 결국 도시를 온갖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흔히 쓰여지는 말들 가운데 가장 심한 욕들이 있잖아요. 툭툭 던지는 욕들 가운데 그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던 욕이 무엇이냐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욕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음란하다 이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면 음란의 영, 음란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란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웃음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조롱할 때 좀 이 사람들이 좀 향락적이고 이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종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옆에 가기가 부담스럽다 할 때 그 사람들을 물론 정면에 대놓고 하지 않겠죠. 뒤돌아서 가지고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려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도시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이죠.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이 내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쁜 일이 그것이 나의 개인에게는 굉장히 기쁜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큰 복으로 다가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복으로 다가오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지만, 또 다른 어떤 가정에서는 오히려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어려움이 시작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영혼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가족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가정에서는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소식이었는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좀 가정을 아프게 하는 소식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미혼 남녀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내는 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 관계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계속 함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갔던 것이죠.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하니까, 내가 계속 살아도 되나?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민에 굉장히 빠졌어요. 서로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집안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정 내의 불화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은요, 그 시대 고린도 지역에만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죠. 특히 여성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요, 남성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깎아버린다든지 집 밖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멀쩡하게 예배 드리던 분이 다음 주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얼굴에 그렇죠, 안대 같은 게 있으면 맞아가지고 멍든 걸 가리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만 있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요, 과거처럼 폭력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과 비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서 있는 그런 괴리감과 갈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출석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꼭 사탄은요, 가족들을 충동질하고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요,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가정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은 치면 칠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나잖아요. 그것처럼 못 가게 핍박을 하고, 못 가게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더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만 두 번째 방법을 바꾸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회유의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회유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병들었다든지 누군가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정에 두 가지의 종교가 있으면 가정이 순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긴다. 봐라, 네 아버지가 아픈 게 그냥 아픈 거 아니다. 네 엄마가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절에 다니지 않느냐, 부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며 그러면 두 종교가 부딪히니까 집안에 이런 우화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깊은 성도들은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신앙이 옅은 지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나 때문에 아빠가 아픈가?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픈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협적으로 다가가면 얘는 더 튀니까 회유의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편이나 사회적인 어떤 불안을 조성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하튼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 갈등이 일어났고, 이는 결국 가정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가정을 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말이 안 되는, 신앙은 신앙이고 가정은 가정인데 이걸로 인해 가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끼리의 결혼만 허용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르쳐주고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를 금지되었고, 만약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나귀와 소를 함께 한 결이라 하잖아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우리 그 멍에를 그래 두 마리를 한 쌍이라고 해서 한 결이라고 하는데, 그 멍에를 두 마리를 쓸 때 소 두 마리를 쓰든지 말 두 마리를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와 나귀 아니면 소와 말을 같은 멍에에 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서에서도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인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구약의 이 말씀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 내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혼합 결혼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더럽혀질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고, 결혼해서 생긴 자녀들 또한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배우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신앙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내 신앙이 옅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그것의 위험으로 인해서 가정이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내 신앙이 굳건하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더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선한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 그 좋은 삶이, 그 선한 삶이 우리의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도정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갈라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즉 구별하여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믿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로 내가 대표로 해서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연대성 때문에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선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착한 행실을 이뤄서 열매를 맺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신의 결단이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도 연대적으로 같이 구원하여 치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불신 배우자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가 역시 그 영향력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결국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일이면 예배 오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남편이 원하니까, 남편이 딴 데 가자 하니까, 아빠가 딴 데 가자 하니까, 아니면 아내가 다른 곳에 가자 하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포기하고 하지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를 합니까? 오히려 남편을 데리고 와야죠. 오히려 아내를 데리고 와야죠. 오히려 부모님 자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전도하려고 노력은 적어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의 권면이에요. 결혼 전에 지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신앙의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만나고자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대상을 만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겠다, 이 사람 아니면 난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그리 사랑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나한테 뭐 100일 선물 달라, 뭐 1주년 기념 뭐 선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그 천국, 우리 좋은 천국을 왜 내 혼자 가려고 하냐고. 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내 눈에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결혼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결혼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맞아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가족,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가능하지만, 결혼하기 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될 그런 노력, 안 써도 될 그런 고통, 안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 주일만 되어보죠. 아니 주말만 되어보시면요 갈등이 심각해져요. 진짜 심한 가족은요 주말만 되면 막 숨이 막히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오늘은 내가 또 무슨 말로 내가 어떻게 달래고 내가 교회를 올 수 있을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신앙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죠. 불신도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것이지만 불신도 자기의 어떤 관점이 그 의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진화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화론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론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화론 교육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왜 신앙인 줄 아세요? 진화론은요,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화론은요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진화론은 항상 가설을 막 설명을 해요. 막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예요. 믿는다. 신앙이에요. 신앙. 결국 신앙인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굳건하면요 그것이 이제 내가 자매라고 한다면 남편 될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것이 남자라고 한다면 자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예외의 경우는 있겠지만 바울은 불신 배우자도 거룩하여진다라고 다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신앙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믿는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에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상대가 나의 남편이었던 나의 아내였던 간에 믿지 않는 상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그럴 때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평안 가운데 보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가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화목하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평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한 것이 제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족들이 서로 화를 내고 다투고 있어요. 또는 다른 집에는, 그 옆에 집에는요, 반찬이라고는 김치밖에 없어요. 간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어떤 집은 물에 그냥 말아서 간장 찍어서 먹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그렇게 먹으면서도 함께 웃고 있어요.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요, 맛있는 음식이 많은 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부부 사이,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지금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아마 우리 모두는요, 가끔씩 다투고 서로에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결코 우리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가정을 더욱더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갈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바울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다면, 15절 앞에서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경우 그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 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하라, 이런 문제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그걸 간절히 원하면 그냥 해줘 라고 바울은 아주 쿨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쿨하지 못해요. 바울은요, 쿨하게 그래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불러주신 복의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긴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히려 그렇죠, 하지 말라는 말보다 우리 마음 안에 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민인 것이죠. 불가피한 극단적인 형편이 아닐 경우에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고 화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가정을 깨고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라고 한다면 믿는 배우자는 이혼을 허락할 수 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타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신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 서약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믿는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결국 네가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노력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가정에 꼭 필요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가정의 예일 수도 있고요, 목장의 예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갈등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목장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 누가 될래? 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혹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족에게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요, 세상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을 불편하면 정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언약적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상처가 깊을지라도 믿는 자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역사하시며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쉬운 곳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 가장 깊은 상처도 가정에서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가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과 그 하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